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어제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1장부터 쭉 끝에 예레미야서가 길죠. 52장까지 있는데 한번 쭉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쭉 좀 읽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로마서 15장에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전의 기록들, 우리가 이전에서 뭐 구약 성경 다 이전의 기록들이죠. 이 이전의 기록들은 우리의 어떤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거울이라고도 하죠. 거울이나 경계,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쭉 하신 그 기록들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게 이 예레미야서예요. 이게 이 예레미야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 연대가 꽤 길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에 관련해서 그 쭉 예언한 내용이 기니까 이 성경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보내시는데, 하여튼 이 주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어요. 무슨 약속을 맺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라. 다 지키면 내가 복을 주마. 근데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는 이 율법의 약속, 이 옛 언약이죠. 이 하나님과 그 말로 맺은 그 약속을 맺은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래 쭉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를 형성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나라가 언약을 어기죠. 제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제일 그 심각했던 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그 머나세, 그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가 막 하나님의 열을 막 엄청 받게 했죠. 하여튼 온갖 악을 다 저질러 가지고, 그때 이 머나세 때 이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을 멸하기로 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쭉 하나님이 어찌 보면 기회도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도 주고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이 시드기야 이 왕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못 듣죠.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그 거슬이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참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건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는데 두 광주리의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먹기 좋은 이 무화과고 하나는 극히 악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두 광주리가 있는데 이 좋은 광주리는 뭐였냐 하면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을 해서 바벨론으로 그 이주를 가서 거기에 이제 바벨론에 가서 머물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극히 좋은 무화과에 비유했고, 이제 이 악한 그거는 이 시드기야 그 8절에 나오죠.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그 너부갓네살이 3번 쳐들어와요. 3번 너부갓네살 7년 너부갓네살 10몇 년 20몇 년 해가지고 이 3번 쳐들어와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항복 안 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끝까지 진멸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항복 안 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애굽하고 싸워서 애굽을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다 죽여요. 하여튼 결국은 이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악한 무화과를 버린다고 하는 죽이는 거죠. 하나님 다 매려버리는데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끝부분에 보면 시드기야가 정말 굴복을 못하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아멘이 됐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었죠. 항복하러 가니까 적에게 항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자식들 다 왕자들 다 죽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 끌려가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이 유다 왕국을 멸했던 바벨론도 거기 이제 멸망하는 그 예언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기록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이런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게, 거울로 삼아야 될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우리가 내가 시드기야라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은 한 나라의 왕하고 비슷해요. 이 움직임이. 어떤 시드기야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시드기야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못하고 불행한 길을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죠. 아수르에게 빨리 망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남아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바빌론에게 망하는데,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이 망해도,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는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이 왕이 그치지 않는다. 그 다윗에게는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우찌우찌 했던 이어서 이 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믿음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위는 망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쭉 버티고 있는데, 아수르의 그 위기도 벗어났는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 왕국의 사람들이 마음에 즐겁지 않죠. 그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썩 안 들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확실히 무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듣긴 듣지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예레미야의 음성이.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굴복하지 못하는, 항복하지 못하는 그 시드기야의 그 최후의 모습이 이 성경에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만약에 이제 우리로 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일단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하나냐나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싸웁시다, 이깁니다, 막 다른 소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택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내 마음에 정말 듣기 싫은 그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이 분위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였어도 과연 여기서 항복했을까, 항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냐, 하나냐가 참 선지자냐. 이제 선지자를 구분해야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마태복음 7장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교훈이 나온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 선지자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되죠. 어떤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쭉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찾아보면 그 몇몇 구절이 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이 율법이 굉장히 우리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높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경계를 많이 잡아놨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엄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의 그 수준이 훨씬 높죠.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훨씬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보다 훨씬 높은 그런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지금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어떤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 또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뚜렷하게 표현한 구절들이 이렇게 몇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이제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안 맞을 때, 내 마음과 정반대일 때, 내 마음하고 정말 화합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드기야처럼, 시드기야가 끝에 보면 예레미야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예.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예레미야 막 결국은 끝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무슨 교훈을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왜 이렇게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불행한 길을 자초해야만 되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다 왕국을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랬을까? 좀 더 나은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이렇게 했던 긴데,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좀 눈에 좀 띄는 구절을 제가 하나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 왕국을 멸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과 맺었던 이 언약에서부터 이 언약을 틀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대로,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뭐 모압, 다메섹, 바벨론, 엘람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언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이 다른 나라들은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은 뭐 이 유대 왕국처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민족이 아닌데, 저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무슨 기준으로 어느 나라는 멸망시키고 어느 나라는 안 시키고 이게 뭐 기준이 뭘까? 그런 이제 의문이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의 그 멸망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지만 이 바벨론 하여튼 이 바벨론을 보고 그 교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하여튼 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바벨론을 하면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하실 때, 이 바벨론은 이미 어떤 교만이라는 이름이 몇 번 벌써 오르내리더라고요. 이게 나오는구나. 50장 31절에 보면 50장 29절부터 29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리고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바벨론의 어떤 멸망 앞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어떤
어떤 그 딱 선이 있다면 이제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 버리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면 너부갓네살 때 망하는 게 아니죠. 너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70년 그 바벨론 포로 뒤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그 연합군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벨살살 왕이죠. 벨사살 때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 벨사살 때 이 왕이 그 마음이 엄청 진짜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께 드렸던 금잔 이런 그 잔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메네메네 대기를 에바르신 하면서 그 경고를 하시죠. 그때 이제 망하는데, 그 더 이상 교만할 게 없도록 하나님까지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여기 한번 또 다른 나라 한번 봅시다. 에돔의 멸망도, 여기서 이제 암몬, 에돔, 모압이 이거는 주로 이제 바벨론이 다 쳐버려요. 이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인데,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해요. 당하는데, 그 49장에 보면, 49장 15절 보면, 지난번에 오바댜서가 이 에돔의 멸망을 경고한 그 말씀인데,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인데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건데, 이 에돔 사람들, 에서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스스로 자신을 나는 두려운 자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의 교만이, 그 중심의 교만이,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도 이 교만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아무도 나를 이 꼭대기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끌어내리지 못한다. 이 요새에서 아무도 나를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 자기를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기는 이런 어떤 생각을 품은 걸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죠. 그러면서 이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한번 다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기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과거의 기록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또는 바빌론의 멸망,
우리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로마의 멸망, 또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뭐 우리가 최근 같으면 뭐 베트남의 공산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이 주변 나라들의 이런 멸망하는 기록들, 왜 저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왜 저 나라가 저렇게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해 버리고 흔적도 없어졌을까? 그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거울을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치통감이라는 이 책은 중국의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죽고 뭐 수당 뭐 이렇게 뭐 진나라, 한나라, 뭐 송나라, 뭐 당나라 쭉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밖에 그런 걸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자치통감인데 그 감자가 거울감자예요. 거울감자.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왜 당나라가, 왜 수나라가, 왜 뭐 한나라가 저렇게 되었을까? 어떤 그걸 기록을 거울 삼아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그 자치통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과거에 많은 이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 로마서 15장은 교훈을 얻으라.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배울 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정말 다윗의 그 언약이 있는, 다윗의 축복이 있는 나라인데 왜 저 나라를 바벨론 손에 붙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교훈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